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시편 140편과 그리고 내일 모레 살펴본 141, 142편은 모두 다윗이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여 년간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울과 사울 편에 서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추종 세력들이 다윗을 죽이려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로서 이 긴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다윗이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턱 밑까지 추격한 사울 편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과 그의 편에 선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지고 보존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을 악인, 포악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행동하는 동기는 악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3절 그리고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악한 자, 포악한 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교만한 자라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는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그런 교만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악하고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근거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이 다윗, 바로 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두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이전에 다윗의 기도를 듣고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다윗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나의 왕이자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추억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응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다윗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 간구했고요. 동시에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들에게 심판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고 동시에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 간구한 다윗은 이제 끝으로 한 가지를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응답과 확신과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다윗은 오늘을 힘차게 소망 안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이요 왕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인정하며 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낙심되는 현실과 문제가 다가올 때 이전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하루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